음복인포 복을 마시는 깊은 의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사상에서 드시는 그 한 숟갈의 밥이 단순히 조상님께 올렸던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생과 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음복이라는 작은 행위 속에 숨겨진 우주와도 같은 진리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서 제사를 지내시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밥 한 숟갈 먹어라. 조상님의 복을 받는 거란다. 그때는 그저 제사 음식이 맛있어서 좋았을 뿐,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삶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음복이라는 그 단순해 보이는 행위가 얼마나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복, 그 글자의 의미. 음복은 한자로 인후, 즉 마실 음에 복자를 씁니다. 복을 마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과의 인연을 되새기고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지혜와 축복을 우리 몸과 마음에 받아들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허무는 지혜. 우리는 흔히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승에, 돌아가신 분은 저승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모든 생명은 큰 흐름 속에서 잠시 형태를 갖추었다가 다시 그 흐름으로 돌아갈 뿐이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고 그 음식을 다시 우리가 나누어 먹는다는 것. 이것은 삶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모두 같은 생명의 강물에서 흘러온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행위입니다. 음식에 담긴 공경의 마음.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편의점에 가면 3분 만에 밥을 데워 먹을 수 있고 배달 앱을 누르면 30분 안에 음식이 문 앞까지 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한 끼에 담긴 수많은 인연과 노고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그릇의 밥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쌀 한 톨이 우리 상에 오르기까지 햇빛이 필요했고 비가 필요했고 흙이 필요했고 농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성껏 장을 보고 깨끗이 손질하고 정갈하게 차린 그 음식. 하나하나에는 조상님을 향한 자손들의 공경과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음복을 할 때 우리는 단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무수한 인연과 정성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눔의 철학. 제사를 지내고 나면 혼자서만 음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나누어 먹고 때로는 이웃과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음복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수행입니다. 음복을 나눈다는 것은 조상님께서 주신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함께 사는 이들과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당신과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음복을 나누는 행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와 겸손의 마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취는 무수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대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음복은 바로 이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상님들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그 위로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계셨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져 온 생명의 사슬 위에 지금의 내가 서 있습니다. 음복을 하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수많은 분들의 삶 위에 내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를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기억과 기도의 시간. 제사는 단순히 옛 풍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의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억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육체가 멈출 때, 또 한 번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때.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다는 것은 조상님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오신 그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복은 이런 기도를 몸과 마음으로 새기는 시간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진리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 무상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도 가셨구나. 아버지도 언젠가 가실 것이고 나도 언젠가 갈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먹는 이 밥 한 그릇을,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음복은 바로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음복을 통해 우리가 받는다는 복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건강해지는 것일까요? 출세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음복을 통해 우리가 받는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복입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마음, 무상함을 받아들이며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음복을 통해 받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은 통장 잔고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 속의 음복. 음복은 제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요, 모든 행위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도 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을까?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복일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첫 숟갈을 뜨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음복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바로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식사를 하는 것, 그것도 음복입니다. 심지어 혼자 간단히 끼니를 때울 때도 그 음식을 만든 누군가를, 재료를 키운 농부를, 햇빛과 비와 흙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 역시 음복이 됩니다. 비움과 채움.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먼저 상을 차립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조상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음식을 다시 내려서 우리가 먹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어주고 그 다음에 받습니다. 비우고 그 다음에 채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곧 채우며 내어줌이 곧 받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고 내어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와 음복의 과정은 바로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올리고 내어놓을 때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물질적인 음식을 올렸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정신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유형의 것을 드렸지만 무형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복의 신비입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 요즘 젊은 세대는 제사를 잘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번거롭다고, 미신이라고, 구시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형식에만 얽매여 의미를 잃어버린 제사라면 그것은 무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사와 음복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그것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할아버지의 삶과 손자의 삶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통은 과거의 박제가 아니라 현재로 흐르는 강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음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에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꼭 제사상을 차리지 않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음복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승일 것입니다. 음복과 자비시.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비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입니다. 음복은 이 자비심을 키우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점차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로 확장됩니다. 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웃의 할아버지도, 낯선 누군가의 조상님도 모두 각자의 자손들에게는 소중한 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노인을 보면 그분도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음식을 나누는 마음도 확장됩니다. 제사 음식을 가족과 나누듯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이 복을 나만 누릴 수 없지. 함께 나누어야지.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음복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돌아가시고 나니 후회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떠나신 분께는 이제 효도할 수 없지만 그분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며 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지금 살아계신 분들께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할아버지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께는 더 잘해드려야겠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그리움이 이렇게 크구나.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께 더 자주 전화드려야겠다. 이렇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음복의 진정한 의미를 사는 것입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제사. 나이가 들수록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혼자 살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상을 차리기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제사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을 화려하게 차리는 것보다 마음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간단한 과일 하나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조상님을 떠올리며 올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심지어 물 한 잔이라도 진심을 담아 올린다면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음복의 현대적 의미.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고 가족조차 함께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음복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음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음복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1년에 몇 번 제사를 지내며 음복하는 시간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나누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입니다. 복을 키우는 방법. 부처님께서는 복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복은 더욱 커집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둘째는 나눔입니다. 자신이 가진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눌 때 복은 배가 됩니다. 욕심을 부려 쌓아두기만 하면 복은 썩어버립니다. 셋째는 기억입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보답하려 할 때 복은 순환합니다.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리면 복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음복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상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음복은 복을 받는 행위인 동시에 복을 키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음목.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며 음복을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할아버지는 욕심 많은 분이셨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는 늘 감사하고 나누며 사셨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훗날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결정합니다. 음복을 하며 조상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동시에 다짐합니다. 나도 좋은 조상이 되어야지.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음복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대신하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음복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음복은 단순히 제사 후에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과 사를 잇는 다리이고 감사와 나눔의 철학이며 겸손과 기억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큰 진리를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음복이라는 작은 행위 속에 이토록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하실 때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으로,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복을 마시는 의식으로, 그렇게 할 때 음복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을, 겉으로 드러나는 복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복을. 오늘도 여러분께 무량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클라우디는 AI